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스바냐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뒤에 보면 이제 선지서가 나오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를 대선지서라고 그래. 대선지서. 그리고 요나, 스바냐, 하박국, 이를 소선지라고 그러는데 대선지서는 좀 분량이 많지요. 분량이. 소선지서는 분량이 짧은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 전하는데 주시는 말씀들이 막 격려의 말도 있고 소망의 말도 있지만 벌하신다고 하는, 왜냐하면 잘못 가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결국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지금 스바냐와 함께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말 안 들었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그렇게 가두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동족이 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에게 망한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 얘기를 하라는, 그 선지자도 참 힘들겠지요. 백성을 향해서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멸절한다,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붙잡아서 하시는 거니까. 오늘 어느 시대냐면 이렇게 써있지요.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의 빨간 줄. 자, 요시아 왕이 16대 왕이에요. 유다의 16대 왕인데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상 철폐하고 그러는데 요시아가 그런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활동한 그 시대의 사람이지만 아직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빨간 줄.
자, 스바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난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 얘기하면 얻어 맞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을 선포해야 되지요. 될 수 있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자,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왕족이죠, 왕족. 선자들이 어떤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도 있고 그런데 왕족이에요, 왕족.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지 1절에 어느 시대 요시야 왕,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의 4대손인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있지요?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지서를 보면 항상 주어는 내가의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하리라. 근데요, 잘 생각해 봐요. 노아 때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이 참 안타깝구나. 그러면서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데 한 사람 노아가 눈에 띄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짓거라. 너를 위해서 배를 만들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노아가 듣고 이제 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저 산꼭대기에서 거의 100년 가까운 새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지요. 노아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거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거대한 배가 만들어지고 운동장만한 배가 만들어지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느니라. 그러면 노아가 나가서 막 여러분 배만 올라타세요. 배를 안 만들어서 괜찮아요. 올라만 타세요.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 시작됩니다.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외쳐대고 그 오랜 동안 배를 만든 거 다 봤는데 왜 배를 만들지?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은 더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 모든 걸 진멸하는데 노아의 때는요, 바다에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물고기는 배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네요. 무서운 진노가. 근데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언제는 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오늘은 막 싹 치면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보세요. 4절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빨간 줄을 남아있는 바알 숭배자들. 이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멸절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게 된 유다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한 것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네요. 여전히 또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다시 한번 4절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것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을 싹 멸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잘 나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잘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은 싹 진멸하지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스바냐야 가서 외치거라 백성들에게. 그럼 외쳐드린 거예요. 또 읽어봐요.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어떻게 태양과 달을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태양신이요 막 달림이요 복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나를 지어놨는데, 나를 빛이라고 지어놨는데 그 태양을 향해 태양신이요 달림이요, 하나님 싹 진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빨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빨감이 그 우상단지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경배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 잘못할 때 매를 때리는 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지요. 너 잘못된 길을 돌이키면 산다. 내가 매를 때리는 것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돌이켜서 사는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왜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경고의 말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귀담아 듣고 돌이키면 사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징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귀를 막았지요. 귀를 막지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우면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떠들어라. 난 잠이나 잔다. 이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알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멀어지면 죽는데,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돌이켜서 오면 좋겠는데 안 온다는 거잖아요. 자, 저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주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책으로 써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지막 때 어떤 일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읽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너무 세상 것에 이렇게 막 세상 소리는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나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는, 멸절하겠다는 얘기는 멸절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 그런 얘기지요.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죽어. 아들아, 공부 좀 하거라.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아니, 거지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랑하니까. 아멘이시지요? 징계는 사랑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셨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주워온 아들이에요. 매 안 되지요. 그러나 내 아들은 매를 탭니다.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빨간 줄을 잠잠할지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거역하지 말고 튀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빨간 줄,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이지요. 심판의 날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바벨론이겠지요. 지금 이런 유다를 진멸할, 유다를 무너뜨릴, 그걸 다 예배해놨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보세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벌하신다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포악을 행해요.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 또 읽어봐요. 10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에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통곡소리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경고를 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음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릴 텐데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지. 들고 봐요.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아직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야, 아직도 유다에 남아가지고요, 하나님 무슨 복을 줘?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등불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벌하실 것이고. 또 읽어봐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등불을 찾아다니면 다 하나님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경고를 하면 이제 귀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음란하고 지금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들리시지요? 가장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나중에 이제 문이 닫히면요 다시 안 열립니다. 그 오랜 세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오랜 세월 시간을 줬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막 올라만 타면 돼.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내가 무슨 뭘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천국인데, 안 됐네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버려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교인들이 팍팍 줄고 있어요. 1200만을 얘기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600만 아마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줄어들든 하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입니다. 이거는 자살해서 끝나버려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스바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대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요. 우리 스바냐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3장에 가면요, 남은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남을 보지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 사는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마지막은 진멸당하지요. 복을 받으십시다. 스바냐의 경고를 잘 들으시고 돌이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겠어. 내가 너를 온 세상에 칭찬과 명성이 되게 할게. 그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 스바냐를 잘 보시. 11월 마지막 날까지 스바냐 보는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